58장 말씀부터 이제 66장 끝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58장부터 끝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누리게 되는 영광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5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구원의 그 대가로 이제 받게 되는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그들을 향하여 좀 질책하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하십니다. 그래서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것처럼 하죠. 근데 2절에 넘어가면, 근데 2절을 보면은 되게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고 나 알기를 즐거워함이, 뭐 이렇게 쭉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죠?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2절이 반어법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러지 않는데 너희가 이런다라고 이제 책망을, 반어적인 표현을 써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이 길 아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너희들의 허물이고 너희들의 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금식하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답이 이제 3절 후반부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내가 정말 괴롭게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뒤로는 향락을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은 물론 뭐 다른 이렇게 종이나 이런 사람들 부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는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못하고 다른 일을 시켜서 뭔가를 좀 얻어내고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강요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걸 보면서 가증하다는 거예요. 5절에 이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런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금식은 밥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면서 절제하며 나아가는 것이긴 한데, 그 의미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8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세 번째,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네 번째,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러니까 이 4가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유의 관람, 그러니까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4가지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7절에 가게 되면 5번째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6번째,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7번째,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8번째,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래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실천을 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8가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정녕 진정한 금식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지, 그래야 내가 그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이런 것들은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밥 안 먹고 마치 떼 쓰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다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제 6절과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런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이제 9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이제 9절 중간에서부터는 그 참된 금식을 행할 때 받게 되는 은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10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10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뒤에 이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 가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그걸 지적하잖아요.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금식하고 있는 걸 보여요. 내가 그만큼 경건의 행동을 하고 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금식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막 외식하는 자라고 가증스럽다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시고 그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키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은총을 주시는지를 이야기하세요.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그리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하면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본질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왜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자꾸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형식만 남아있는 것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9장도 58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내용이 좀 이어지는데 59장에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무엇 때문에 무엇이 문제냐 이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2절이 그러니까 죄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죄가 도대체 뭐냐? 죄가 들어온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죄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제 2절에 이야기하듯이 죄가 들어오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졌고 그 틈이 이제 점점 벌어지겠죠. 그 틈을 하나 만들면 그 틈이 점점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가려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 죄악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것의 영향 때문에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7절에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 죄악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7절의 말씀은 나중에 이제 신약의 로마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되어 있는 모습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9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해요.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일들을 책망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이들이 그걸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거죠. 10절 끝쪽에 보면은 뭐 강장하는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강장하다는 말이 체구가 건장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덩치가 좋고 건장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장군감이야 말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체구가 건장하고 좋아 보이는 아주 건강해 보이고 힘세 보이고 이런 자라고 하더라도 그 내면은 죽은 자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이 죽은 자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이제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자백하기를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15절 뒷부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자백하고 회개하니까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이제 17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그 군인이 전장에 나가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이렇게 채비를 하는 것처럼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수를 쳐부수시고 그들을 보호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직접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을 처음에 보면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모든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움직이시니까 그 앞에 다 벌벌 떨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60장부터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모습들, 그 영광의 그 미래를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너희가 그렇게 그냥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이제 빛이 되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거는 이제 세상의 어떤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종말의 때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땅에 가득하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이방의 나라들이 다 너에게 이제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이 시온이 이제 완전히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이제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높은 나라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나아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수많은 나라들에서 존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또 그렇게 나아오는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 많은 것들을 또 누립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그렇게 했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렇게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고 그들 앞에 또 굴복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모습들을 이제 그리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14절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그들을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뒤에도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도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았고 미움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단순히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성벽을 구원이라 하고 성문을 찬송이라 한다니 영적인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은 뭐 낮에 해가 너의 빛이 되지 못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고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이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 때니까 이제 뭐 아직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긴 하지만 아주 그 지금 외세의 침략과 막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또 군사적인 위협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나라 안에서는 막 부패한 그 지도자들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는 막 혼란하고 우상이 만연해 있고 막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소망이 되겠어요. 그들에게 이제 이것이 참 기쁨이 되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1장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61장은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고 찬양 중에서도 이게는 가사가 많이 나오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 여기서 이제 나가 누구냐? 누구한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렸다는 것이냐? 근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아야 맞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회당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메시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해. 이게 뭐냐면 희년을 이야기해요. 희년.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갔다면 그때는 완전히 풀어줍니다. 완전히 해방이에요. 다 풀어주고 그리고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희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요. 이 여호와의 은혜가 희년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새 날을 이제 선포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없애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죄 짓고 뭐 했던 것들을 없애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4절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그리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와서 또 돕는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나는 또 누구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복수 개념이 아니라 단수로 그냥 이야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이제 새롭게 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모라는 거는 화관을 이야기해요. 화관. 신랑이 쓰는 결혼식 때 쓰는 어떤 관, 두건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단장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멋지게 고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들 통해서 어떤 영광을 누리고 어떤 것들을 누리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62장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6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시온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 그들이 누릴 영광 가운데 여기 62장에서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새롭게 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라는 뜻입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인 사람이 이제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히스기야의 아내 중에 헵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와 헵시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때 이제 헵시바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유다를 향하여 너희를 헵시바라 부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 뜻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 뒷부분 보면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헵시바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유부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절 뒷부분에도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제 뷸라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더 이상 그 남편 없는 자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남편이 되신다고 했었잖아요. 내가 내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내 신부, 내 부인이다 라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더 이상 버려진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제 이들을 어떻게 부르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12절 끝에 이제 가시게 되면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를 것이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차진바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이제 부르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들의 이제 이름을, 그들의 호칭을 새롭게 바꿔주셔서 그들의 이 정체성, 그들의 신분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걸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원래 아브람인데, 아버지란 뜻인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꿔주시죠. 그래서 뭐, 그 열국의 아버지, 뭐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기도 하고, 또 그 부인인 사레도 사라로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이름을 더 큰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정체성을 작은 부족, 작은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너로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에 어울리게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이름이 바뀌죠.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씨름해갖고 이제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걸 통해서 그의 어떤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펼쳐갈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지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이 시온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그들이 그렇게 불려지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좀 이런 내용이에요. 10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하시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국에서 이제 이들에게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올 때 그들의 길을 수축하고 그들을 맞이하라는 거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우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쭉 보고 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롭게 써가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희망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위로는 아마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